민수기 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9쪽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이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족장 가운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서양 사람들에겐 마귀가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4가지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을 줍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 세상에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죄인이지 아니냐? 괜찮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을 줍니다. 뭐 이 정도의 것이야. 뭐 이게 별거냐?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 죄니 악이니 뭐 그렇게 말하냐? 이건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마음. 세 번째는 이런 마음을 줍니다. 다 한 번인데 어때? 다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한 번만. 한 번인데 어때? 한 번 그렇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한 번 괜찮다. 마지막 마음은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아직 기회는 많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뭐 오늘만 날이니 나중에 정말 그게 문제가 되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 4가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다 합니다. 최근 우리는 7월 8을 지나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가 최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40년의 광야의 생활로 연단되어졌던 그들이 이제 언약의 땅 새 시대 새로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에게 닥쳐지는 유혹과 시험 앞에 그들은 마주하고서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유혹들이 있었고, 이 여정의 광야의 마지막 여정 이 시간에서조차도 여지없이 시험과 유혹은 그들 앞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의 광야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천지가 창조되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어쩌면, 아니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시험 당한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 속에서도 이런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당한 이들의 유혹과 시험의 문제들, 그 현장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쭉 묵상해 왔고,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들을 최근 한 2-3주간 쭉 묵상해 올 때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의 길을 행진하면서 열방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물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값을 지불해서라도 조용히 갈 테니까 우리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다 적대적입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평화를 요청하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겠다,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그들은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가만히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와서 공격하고 전쟁을 도전해 옵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지나갈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바산 왕 옥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데도 이런 대적들과 싫어함과 거절과 전쟁과 싸움,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과 함께 에돔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했으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서 약화시켜서 쳐부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일심으로 정말로 끈질기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를 협박까지 하면서 혹은 구슬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제발 저 백성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주를 좀 해달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친 이런 저주에 대한 시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몰랐을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밖에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차고 찌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약화시켜서 위협을 느끼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실 광야의 여정에는 이런 외부에서 오는 이 시험과 도전들, 악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어려움들과 시험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안에서 원망과 고통과 불평과 싸움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왕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길을 돌아서 가는 이 길이 너무 험하니까 이 길 자체가 너무 험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마음이 상합니다.
매일 아침까지 내려오는 그 만나, 처음엔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40년을 먹으니까 이제는 이것도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이것도 맛없는 이 음식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상과 이방 여인들의 달콤한 쾌락들과 유혹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옵니다.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향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도전들이 그들 속에서도 안에서도 막 일어납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과 도전과 악들,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들, 길을 가다가 예상할 수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상황만 되면 여지없이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그 광야의 길 자체도 힘든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는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냥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선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설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이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나면서 죽을 그때까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밖이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철학과 정신과 기준과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 아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시험과 유혹은 고난과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유혹들이 있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시 여겨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전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고통들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해야 되고
왜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하지도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걸 내시고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 피하게 하시든 능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수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건하고 힘있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 집요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 그들은 강단 있게 힘있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약화시키는 시험과 유혹의 공격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와 죄와 더러움이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굉장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왕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오고 공격해왔고요, 특별히 발락 왕은 발람을 고용하여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저주의 시도들을 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의 공격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손도 대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강대하게 만든다는 약속만 더욱더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그 공격을 멈추고 자포자기하듯 넘어가 버렸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강건하고 힘있는 백성들로 정체성을 확인하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25장에 딱 넘어오면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를 통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그의 백성을 정말 귀한 보석같이 자신의 손에 안으시고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25장에 오면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뒤집어 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치시고 진노하시며 죽이시고 있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문턱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일은 미디안 여인들과도 동참이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혼합과 성적인 음행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셨고, 그러므로 조심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광야, 그 새 시대의 마지막 이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은 이 행음하는 것과 영적인 행음, 육체적인 행음,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파괴되어지고 그 언약의 큰 위험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앞세대 1세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평한 원망하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1세들이 사라지고 이제 2세들, 3세대 된 이들이 이제 광야 여정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동일한 위험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인 행음과 그와 함께 이어지는 종교적인 행음들, 영적인 행음들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치십니다. 외부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지만 안에서 더러워지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시하는 이 죄악들이 성능 같은 죄악들이 발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품고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도대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그들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죄악의 꾀를, 유혹의 꾀를, 시험의 꾀를 누가 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가 보면 민수기 31장에 누가 이 꾀를 내어서 그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발락이 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치려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는데, 이 발람이 후에 꾀를 내어 유혹하여 시험하기를 이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꾀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외부로 공격하는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에 그들 속에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인 행음들과 함께 그들의 영적인 행음의 길, 이것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면 그 속에서 더러워지고 속에서 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범죄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꾀를 이 발람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우리가 아킬레스 건과 같이 연약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공격해오고 그것을 시험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밖에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주술의 위협보다, 적들의 공격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움과 음행과 영적인 음행의 범죄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공동체를 약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나 큰 전쟁과 같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성인과 사랑의 마음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긴장하며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약화시키는 시험은 언제나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이 안전한 품 안에 손에 탁 쥐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가 신선한 과일을 든든한 박스 속에 넣어서 냉장고 안에, 시원한 고추 냉장고 안에 딱 넣어 놓았을 때에 이 과일이 상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레가 먹어서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안에서 썩기 시작하면 이 과일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을 어떤 누가 손을 댑니까? 하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그것을 상하게 만들고 손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섬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교, 경쟁, 자존심, 속상함,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 성취와 욕심들 인하여 이것이 부패되어지기 시작하면 과일이 썩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잘라내야 되고 토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괜찮다, 그게 뭐라고,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다들 똑같아, 그게 무슨 그래 큰 죄라고, 딱 한 번뿐이지 않느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의 열심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던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공동체의 큰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하고 반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수령을 내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적결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셔서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공격하고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아말렉이 여기 나옵니까?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인 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비느하스의 손에 죽임당한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고 그 이름은 고스비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든 이 일에 관계되어진 족속, 그 여인이 이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었으니까 이 유혹의 뿌리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잘라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단절시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중에, 하나님이 반응 보이신 것 중에 우리가 조금 눈을 떠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2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땅,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시작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에 나오는 통계가 재미난 게 있습니다. 40년 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총수가 63만 5,500명이었습니다. 63만 5,500명 정도. 40년 전한 이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1,730명. 그런데 한 지파가 반통알이 된 한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40년 전에 59,300명이었습니다. 40년 지난 이후에 2차 때는 22,200명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약화되어 버렸습니까? 이 바알볼의 사건에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에 그 시므온 족속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의 지도자의 딸을 데리고 가서 행음하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시므온 족속이 있었고, 아마 이 바알볼의 사건 가운데 고 주동이 되어졌던, 동참했던 족속은 시므온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는데 그 대부분이 이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성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죽이시고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시고 이 일에 유혹의 뿌리가 되었던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시고 이 일에 주동이 되었던 시므온 지파, 그 지파가 반통알이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단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죄의 유혹과 뿌리 앞에서 철저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관계되어진 지도자들이든 이 일에 관계되어진 백성이든 이 일에 관계되어진 민족들이든 족속이든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단절시키십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던 방법은 철저하게 즉각적인 끊어버림, 단절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다 그런다, 너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게 뭔 큰일이라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들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심으로 죄의 유혹 앞에서 엄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그대로 받은 한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방금 언급했다시피 오만 방자했던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 한 사람, 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때에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뻔한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을 그때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오만 방자한 짓입니까? 모든 백성들은 이 범죄 앞에서 비탄해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정작 공동체의 심판과 위기를 가져오는 이 범죄자는 보란듯이 이 죄 앞으로 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 밖에서 연명으로 말미암아서 공격해왔던 하나님의 공격을, 그 진 밖에서 행해졌던 이 음행을 진 안으로까지, 공동체 안으로까지 그가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폐역의 극치들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이 모습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시몬 지파의 족속의 한 사람은 되어놓고 이런 행음과 악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때에, 또 다른 한 사람 비느하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룩한 분노에 차서 창에 손에 창을 들고 그를 따라 들어가 그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는 연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나의 질투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이 상이 아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이 마음을 아는 이 비느하스, 그가 이들의 죄를 대속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치시면서 이 비느하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히 내 앞에서 나의 제상으로 서게 될 복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안타까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의 창을 들었던 비느하스, 그 한 사람이 이 연병을 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죄와 유혹 앞에 행하였던 방법이나 이 비느하스가 보였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죄들을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괜찮다. 너 한 사람이 어땠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분노의 창을 들고 일어서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한 사람이 될 거냐? 공동체 안으로 그 죄를 가져오는 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 이 한 사람이 될 거냐? 너 한 사람이 이미 어땠어?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너 한 사람이 이미 어땠어?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망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보다도 훨씬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향한 사랑 아닌 다른 것, 다른 동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에 공동체는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설 것입니까?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끊어버리고 단절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단절시켜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그 거룩한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와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유혹의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정으로 그 선한 질투하신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바로 너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게 뭔 큰 죄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죄입니다. 딱 한 번뿐인데 그 한 번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바로 지금 즉각적인 끊음과 단절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알보레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유혹들과 시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들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어떤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과 비느하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던
철저한 단절과 끊어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땅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